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안 되는? 뭐예요? 인생은 알아요. 되지 않는이라고 썼을 텐데요. 안 되는이라 돼 있어요, 주보에? 되지 않는이죠? 되지 않는, 예. 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대한 이제 설교인데,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가 두 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30장까지 마무리는 아마 그 다음 주까지 해야 마무리가 될 겁니다. 참 재밌는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한테도 참 재밌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오늘 제가 언제나 하는 거 있죠. 오늘 설교만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설교 들은 사람은 꼭 다음 주까지 들어야 된다. 예, 그래야 말씀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3장까지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 있겠지만 저의 어렸을 때의 장래의 희망은 대통령이나 뭐 의사, 뭐 변호사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 그때 가장 흔한 장래의 희망은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마저도 없었어요. 저는 선생도 아니었어요. 저의 장래 희망은 단지 와이셔츠 입고 그냥 이렇게 출근하는 셀러리맨. 너무 소박하죠? 예. 저는 그냥 단지 와이셔츠 입고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소박한 꿈을 꿨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장래 희망을 써내라고 할 때 눈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출퇴근하는 사람이요, 셀러리맨이요 이렇게 쓰면 끝날까봐 뭐 쓰기는 뭐 대통령, 뭐 변호사 뭐 이렇게 썼긴 하지만 저의 그 장래희망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중도에 실명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기도하던 중에 제가 딱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제 장애를 입고 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90년도에 다녔으니까, 맹학교를 90년도쯤에 초에 다녔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있지만, 저희 당시에는 안마사라는 직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느 순간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갑자기 내 신세가 한탄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난 옛날에 내 꿈이 셀러리맨, 와이셔츠 입고 그냥 출근하는 그게 내 꿈이었는데 이젠 그것마저도 안 되는구나,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안마할 때 와이셔츠를 입고 해야 되나? 넥타이를 메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주부가 이제 그 주부의 꿈이 뭐였냐면, 남편에게 화려한 와이셔츠를 다려서 입혀서 보내는, 이제 출근시키는 게 이제 그 주부의 이제 꿈이었대요. 어려서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와이셔츠를 입고 출퇴근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망일을 하는 사람이었나 보죠. 그래서 이분이 한참 동안 고민하고, 내 인생 참 막막하다. 나는 꿈도 하나 이루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다가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뭐냐면, 그날부터 이제 앞치마를 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굳이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려줄 필요가 있나? 입지도 않는 와이셔츠를 다리면 뭐하나?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자신을 위해서 앞치마를 다리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와서 왜 이렇게 앞치마를 다리고 입어? 앞치마는 그냥 꾸기는 거야. 그냥 설거지하다 거기다가 쓱쓱 문대는 거야. 제가 잘 압니다. 앞치마는 그냥 거기다 닦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옛날 꿈이 그거였는데 남편이 그 일을 하지 않으니 그럼 나를 위해서 투자하기로 했어. 그래서 난 깨끗하게 앞치마를 다려서 입을 거야.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맞다. 내 어렸을 적 꿈은 단순히 그냥 하얀 와이셔츠 입고 출퇴근하는 거였는데 나는 이제 장애를 입었더니 그것마저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까먹고 살았어요. 까먹고 살다가 또 어느 순간에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와이셔츠를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마저도 안 되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또 설교가 길어지는데 오늘 짧게 하려고 막 마음 먹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교회를 섬기기 전에 뭐였냐면 개척교회를 했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이제 몇 사람 놓지 않고 이제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저는요 목회를 하겠다고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저는 딴 건 몰라도 개척교회나 제가 직접 목회를 할 그런 깜냥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그냥 옆에서 어떤 담임 목사님의 옆에서 후원하고 그분을 돕고 또한 어떤 교육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쪽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신 것은 그것은 네 생각이다 라는 거죠. 그것은 네 뜻이다.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기도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제가 섬기던 교회 부목사직을 사직하고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저의 계획과 생각에는 개척교회가 제 계획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감동을 받고 나서 개척교회를 해서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말씀교회의 길이 열리고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뜻과 계획은요 단지 그것은 나의 뜻이고 나의 계획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것도 안 되네. 참 힘들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뭐라고 말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끝난 것 같네요. 이러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29장과 30장에 걸쳐서 약 3, 4주에 걸쳐서 이 설교 말씀을 전할 건데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은 야곱이 하란, 다시 말해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약 20년간의 기간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29장과 30장을 통해서 이제는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지내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인데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고생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곳 밧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찾아와서 봤는데 우물이 있는 거죠. 우물이 있어서 이 우물이 이곳에 라반이라는 분이 살고 계시느냐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목동들이 바로 저기에 그의 딸이 온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서 뭐예요?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운이라.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아무리 나이가 좀 많아도 그래도 노총각이에요. 총각이에요. 근데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자마자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이쁜 아가씨를 앞에 두고 그 치맛자락 붙잡고 펑펑 울 수 있었을까? 어때요? 사람이 밑바닥까지 가면 정말로 가난해지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조카래요. 나하고 친척간이래요. 사촌이래요. 그러면서 달려가서 이 일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아버지 라반은 야곱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약 한 달 정도를 외삼촌 집에서 손님 자격으로 유유자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는 한 달 정도 놀고 먹기만 하는 그 야곱을 보고 외삼촌이 아마 눈치를 주는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말은 네가 내 조카이지만 내 혈육이지만 어떻게 그냥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왜 그냥 공짜로 일하겠어? 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놀고 먹는 것이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일을 해라 라는 표현으로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너의 품삯을 정해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하여서 양을 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양을 치면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라고 품삯을 전하죠. 그리고 외삼촌도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훨씬 낫지 하고 서로 간에 협의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신나서 7년을 며칠인양 열심히 일해서 이제 드디어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는 그날 밤, 첫날 밤, 전날 밤에 쾅쾅 외삼촌 라반은 라헬의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죠. 신방에 들여보내요. 그래서 야곱의 간을 떨어지게 만들죠. 그 다음부터 야곱이 간이 약했다는 속설이 있어요. 간이 떨어져서. 왜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예, 라헬은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뭐예요? 곱고 알이 답다라고 말해요. 근데 레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생긴 레아를 들여보낸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원한 그 사람인 줄 알고 딱 봤더니 못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화장빨인가? 예, 근데 그때는 화장술이 뛰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깜짝 놀랐겠죠. 물론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라헬은 시력이 약하다. 그리고 레아는 곱고 알이 답다라고 돼 있어요. 자, 곱고 알이 답다와 시력이 약하다가 서로 상반되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력이 약한 우리들은 뭐예요? 그러면은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예, 시력이 약한 것과 곱고 알이 답다는 것을 서로 대비해서 나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반대되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에는 시력이 약하다고 약시처럼 되어 있지만 개정성경에는 알력이 약하다라고 했어요. 알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눈매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눈매가 약하다. 자, 이런 겁니다. 저희 아버지 조병기 집사님 칠순 때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을 모시고 이제 뷔페에서 식사하고 이랬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이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가족이 눈매가 강해라고 말해요. 여러분 눈매가 강하다는 뜻은요 세 보여라는 말도 되지만요 다시 말해서 잘생겼어 라는 말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자, 그냥 외우세요.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자, 눈매가 강하다라는 얘기는 잘생겼다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될 걸 뭘 굳이. 다시 말하겠습니다. 제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생겼는데. 예, 그렇죠. 예, 부모님이 잘생겼으니까 제가 물려받았어요. 예,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안 보이니까 제가 뭔 말을 못하겠어. 예, 어쨌든 조 목사는 잘생겼다 이렇게 외우고 가시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에요? 알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레아는 눈매가 약하다. 다시 말해서 못생겼다라는 말이에요. 못생겼다. 라헬은 곱고 알이 답다. 이렇게 상반해서 쓰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라반 삼촌에게 가가지고 따지는 거죠. 뭐라고 따져요? 라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 동네는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부터 7일을 더 지내다가 7일 동안 레아와 신방을 치르고 그 다음에 라헬도 줄게. 둘째 동생도 너한테 장가 보내줄 테니까 신부를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주겠다는 게 아니고 7일만 일하면 더 주겠다는 게 한 사람을 더 주겠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후에
7년을 더 섬겨라. 그러면은 라헬을 내 아내로 주겠다라는 대단한 계산 방식인 거예요. 네. 왜 대단한 계산 방식이라고 말하냐면 야곱은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라헬.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7년. 그럼 총 몇 년간을 더 일해야 돼? 총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중동 지역의 문화는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신부 집에 예물을 줘야 돼요. 이것을 지창금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종을 보내죠. 종을 보냈을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뭘 보냈어요? 예, 많은 짐승과 예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오죠. 리브가를 데려올 때 많은 예물을 준 거예요. 그게 지참금이에요. 근데 오늘 야곱은 어때요? 급하게 나오는 야곱 혈연단신으로 그냥 나왔어요.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워야지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참금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4년의 지참금은 얼마 정도일까? 이게 대단한 계산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때 한 달을 일하면 약 2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자고요. 예. 200만 원. 최저임금이에요. 그것도 180 몇만 원이에요. 예. 200만 원을 치고 이것을 14년이니까 10년을 일하면 1년을 일하면 2,400만 원. 계산 안 되세요? 예, 2,400만 원. 그래서 10년을 일하면 2억 4천만 원. 거기에 4년을 더 일하면 9,600만 원. 그럼 2억 4천에 9,600을 더하면 얼마? 6억. 맞아요? 예, 3억 얼마죠? 예, 맞아요. 6억은 틀린 계산인데 제 계산은 6억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14년 동안 임금 인상분이 적용이 안 됐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숙련공이 되면 뭐가 더 붙어요? 수당이 더 붙죠. 이런 것까지 하면 3억 몇천이 아니라 약 6억 정도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몇 억을 지금 갖다 바쳐야 돼요? 6억을 이상을 들여야 그 아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함집사 6억 있어요? 우리 여기에 총각들이 있다면 그 정도는 있어야 이쁜 아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금액이에요. 그런데요, 라반은 앉아서 이 어마어마한 만큼의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게다가 무슨 일을 해요? 짐승을 치는 일을 하니까 짐승은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이러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재산이 증식되는 거죠. 남에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과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좀 달라요.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할 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할 때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야곱은 레아와 오늘 말씀 30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야곱은요, 아내를 레아를 얻고 또 레아의 시녀까지도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게 되고 또한 그 라헬의 시녀까지도 아내로 삼게 돼요. 29장과 30장에 계속해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의 아내를 얻게 돼요? 4명의 아내를 얻게 돼요. 우와 라는 소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예, 나는 하나도 없는데 4명이나 얻게 돼요. 그게 부럽다? 그래서 4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4명의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과연 4명의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까? 한 명의 아내를 얻어도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4명의 아내를 얻으면 어떨까요? 자, 우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자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그 언니 레아에게서 4명의 아들을 얻어요. 그리고 라헬의 시녀에게서 2명의 아들을 또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아가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또 2명의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가 또 화가 나가지고 또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또 낳게 돼요. 순풍산부인과도 아니고 하여튼 순풍순풍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명을 낳아요? 예, 지금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 11명 이상을 낳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끝내 원하는 라헬에게서는 자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라헬이 아들 둘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과 베냐민. 야곱이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 마음. 정말 행복했을까? 와, 나는 아내 부자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난다 이랬을까요? 어땠을까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 30장에 나옵니다. 그 가정의 형태가 어떤 분위기였을까? 자,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의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할렐루야.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어요? 밤마다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야곱이 누굴 사랑했다고요? 라헬이요. 그러니까 밤마다 어딜 들어갔겠어요? 라헬의 방에 들어갔겠죠. 라헬의 방에 들어가면 야 여보 수고했어 막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뭐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래야지 우리 생각에 맞는 건데 밤마다 뭐 한 거예요? 불만 불평 바가지를 긁고 있는 거예요. 그쵸? 에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박복도 하지, 임신도 못 시키는 서방 때문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인 거예요. 아마도 지긋지긋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30장 14절에 자 밀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이에요. 첫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아주 좀 말하는 게 좀 그래요.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합 한 채는 뭐냐면요, 그 중동 지역에 나는 임신을 촉진하는 어떤 뭐 사랑의 열매라고 불려지는 일종의 이런 거죠. 그 강장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장어 뭐 이런 거겠죠. 예. 라헬이 그 언니에게서 이것을 빼앗고자 대신 남편 야곱을 오늘 밤에 언니가 내 남편을 데리고 자 이거예요. 그 레아에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이 저물어서 피곤해가지고 몸이 노곤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올 이제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는데 야곱에게 언니 레아가 말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샀노라.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네. 정말 아내가 많으면 좋을까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이 설교를 한번 하는데 거기서 와 전도사님 부러워요. 그래? 정말이니? 정말 부러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자리도 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래. 내 뜻대로 잘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이 과정을 다 겪은 후에 라헬도 자식을 낳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둘,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힘들게 이렇게 이런 거 있죠. 힘들가 어깨가 이제 처져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좀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내 방으로 오시오. 내일은 언니에게로 가시어야 하오. 다음에는 종에게 가시오. 한 달짜리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거죠. 이게 과연 행복하고 좋을 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에야 자녀를 이제 하나 둘만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러면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지만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땠어요? 한 방에서 자녀들이 북적북적 대면서 서로 싸우고 엄마! 오빠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형이 나를 때렸어. 그럼 야 이놈 시끄러워 그냥. 닥치고 좀 자. 이런 것이 허다했죠. 어땠겠어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한테 이런 왼수 덩어리도 정말 이런 왼수란 소리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당시에 야곱의 집에 아이들이 12, 13, 뭐 아내가 넷 어떻겠어요? 그 집안 분위기가 쉴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북적북적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야곱은 라헬이 마지막으로 아들 둘을 낳기 전까지 자그만치 자식이 최소한 10에서 11 넘게 갖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몇 년 동안 낳느냐면 12년 동안. 12년 동안 11을 낳았으니까 1년에 한 명씩 낳는 거예요. 서로 생각해 보시죠. 큰 자식들이 아니라 맨날 뭐가 있어요? 애기 울음소리 계속 나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애기 젖 먹여야 되고 찡찡대게 울고. 이게 평화인가요? 네, 평화롭지 않은 그 즐거운 나의 집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은 상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베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밧단 아람으로 순조롭게 오게 됩니다. 도착하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곳의 생활은 어쩌면 최소한 결혼하기 전까지 7년간은 어여쁜 라헬을 생각하면서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연애하는 감정은요, 어떤 고생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 집에 새벽 1시, 2시에 막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도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느낌 아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씩 틀어지는 거죠. 이상하게 조금씩 아니 우리 가정 말고요. 야곱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자꾸 틀어지는 거죠. 자신은 열심히 했는데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맨날 바가지를 긁는 거죠. 이로 인해서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시기하는 거죠. 다툼이 생기는 거죠. 원치 않게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넷이 돼버려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14년 동안은 뭐예요? 임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은 많아졌는데 2주먹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었을까? 왜 야곱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부러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설명은 어렵겠지만 왜 야곱은 이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 오늘 이것을 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라헬을 사랑한 그 야곱을 이용해서 14년간 약 6억 14년간이나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한 라반,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3절, 오늘 본문 2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들으시라고.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맞습니다. 재밌는 부분이에요. 대단한 라반이에요. 자, 라헬인 줄 알고 신방에 들어간 야곱은 아침에 깜짝 놀라죠. 왜요? 예기치 않은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속임이 어찌미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속임이라는 이 속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속임이라는 단어는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샀을 때 나중에 에서가 야곱이 나를 2번이나 속임이다 라고 말하는 이 속임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그때 이삭이 깜짝 놀라서 에서에게 네 동생 야곱이 나를 속임이다 라고 이 속임이라는 단어 또 나와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건지요? 이 느낌이에요. 에서에게 말할 때 나를 속임 할 때의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있어요.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 인생을 위해서 얼마든지 남의 등을 치고 남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속이며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대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자, 두 번째. 세 가지만 보면 돼요. 두 번째. 야곱은요, 신방에 들어가서 라헬인 줄 알고 레아와 동침하죠. 그죠? 그런데 라헬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속을 수 있느냐? 왜 속았을까요? 야곱이 왜 속았을까요? 어떻게 속을 수가 있어요? 왜 속았을까요? 예? 눈이 나빠서. 비슷합니다. 예. 지금처럼 전기가 없어요. 깜깜하니까. 그렇습니다. 깜깜해서 부끄러운 거죠. 이렇게 초라도 키웠으면 좋겠지만 부끄러우니까 깜깜한 채로 그냥 들어갔겠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속인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을 때,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왜 속았어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야곱은 오늘 그대로 어두워 보지 못함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아침에 깜짝 놀란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져요. 그렇게 따지니까 라반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앞세우는 그런 경우가 없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해석을 우리 지금 개역개정을 보고 있는데 그 전 성경, 개정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뭐라고 그래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 네. 딱 오는 게 없어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게 없다. 뭐예요? 형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장자인 거예요. 형보다 먼저 주는, 아우에게 먼저 주는 게 없어. 우리 성경에는 지금 언니보다 동생보다 언니를, 뭐죠? 예,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예.
언니를 앞세우는 게 그냥 언니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우리한테 파가 와닿지 않는 건데 원래 해석은 뭐예요? 예, 형이에요. 형보다 동생을 앞세우는 게 없다. 뭐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난 동생을 달라는데 왜 형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랬더니 형보다 동생을 주는 게 없다.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얻고자 했던 것, 장자권. 장자의 축복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장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형 에서를 제치고 먼저 그것 받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속여서 얻어내고 만 거예요. 자신은 형 에서를 제치고 자기가 얻은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야곱은 자신이 해왔던 그 인생 가운데 살아왔던 그대로 라반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당한 거예요. 너무 재밌게 들으시니까 조금 더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고 온전하게 14년을 일해서 온전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어떤 느낌인지? 자, 이제 저한테 집중하십시오. 자, 가나안에서 야곱은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틈만 보고 맨날 죽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기회를 잡으려고 갖은 애를 쓰면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자신이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그 기간을 성실하게 채워야만, 기다리는 기간 몇 년이야? 14년. 채워야만 얻게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약은 줄 알고 살아가요, 우리는요. 나만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가요. 내가 제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사기꾼에게 사기를 치는 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갖은 이를 악물고 갖은 애를 쓰며 남의 등을 치며 속고 속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봅니다. 그래도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인생. 자, 그럼 우리는 29장과 30장 야곱의 바다나람에서의 20년간을 보면서 야곱이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교훈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선 야곱의 인생은요, 크게 베델 전의 인생과 베델 후의 인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베델 전에는 아버지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에서 살던 야곱,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에요. 그리고 베델 후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밧단 아람에서의 라반의 집에서의 인생입니다. 우선 야곱의 기질, 성격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야곱, 베델 전의 야곱은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에 살았습니다.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하며 살았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열심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계획하는 그때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계획은 7년이나 라반의 계획은 14년인 거예요. 그것이 베델 이후에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그 때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성실하게 살아가며 기다려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계속 당하는 캐릭터예요. 계속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반대로 이곳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답답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 됩니다. 그 인생 거룩한 인생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인생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